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자, 착한 종입니까? 매맞을 종입니까? 계속 종에 대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내 인생의 삶에 내 인생에 나는 누구의 종이냐?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의 종이 되어서 아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세상 여러 가지들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면 그분은 생명으로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풍성케 하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종의 가장 큰 영광은 주인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어떤 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우리 주님이 어떤 종을 원하시며 어떤 종을 통해서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히 종이라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종 됐다면, 어차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35절로 40절은 하나의 파수꾼으로, 군인으로서의 그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2경이나 3경이라고 하는 말은 밤 12시에서 3시, 1시, 2시, 그러니까 3시, 바로 이 3경이라면은 새벽 4시까지의 이 과정을 칠흑같이 어둡고 피곤한 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41절로 48절에 보면은 청지기로서의 종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어느 하나 게으름 필 수 없는 것. 우리가 종종 옛날 우리가 여기 휴전선에 북한 간첩들이 넘어올 때 있잖아요. 넘어와서 결국은 와서 붙잡힐 때 그걸 추적하잖아요. 어디로 왔느냐, 어느 루트로 들어왔느냐, 그 추적을 쭉 해가면서 마지막에 전부 다 그 부대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전부 다 그 상관들은 뭐예요? 징계 먹잖아요. 왜냐하면 근무 태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무 태만할 때 거기에 그 간첩들이 넘어 들어오는데도 알지 못했다 해서 결국 우리가 그 전체가 다, 심지어는 사단장까지도 징계 먹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파수꾼으로서의 삶, 그 다음에 여기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종은 어떤 종인가? 내 주인,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종은 어떤 종인가? 보니까 35절로 36절에 첫째는 깨어있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는 종. 예. 그래서 예수님은 종들에게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주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밤에 깨어나서 지키는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피곤하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영은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며 즐기는 데 집중하지만 깨어있는 종은 언제 주인이 오셔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종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서 깨어서 그 주인 올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종과 함께, 그 다음에 한쪽에 있는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고 술 취하고 마시고 여기에 방탕하면서 다른 종들을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런 종,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리들이 띠를 동인 상태로 있고 너희 등불들이 타고 있으라. 이것은 어느 한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허리들이, 이 말은 각자 모든 종들이 허리를 동이고 있고 각자의 등불이 타고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타고 있으라. 그 말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예요. 지금 계속 불을 붙이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모두가 다 예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속에서 전부 각자가 허리를 동여매고 그 다음에 각자가 들고 있는 등불이 꺼뜨리지 말고 계속 활활 타오르도록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들 속에서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이 불은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계속 활활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기름을 계속 채워 넣는 것, 이것이 오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종은 늘 깨어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너희는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올 때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즉시 열어주도록 하라. 인기척 소리만 나도 문을 열 수 있도록 바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준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침부터 떼약볕에 들에 나가서 쭉 일을 했어요. 하고 해질녘에 되니까 오니까 주인이 뭐라고요? 아, 고생했다. 빨리 씻고 내가 밥 준비했으니 밥 먹고 방에 들어가서 빨리 쉬어라.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종은 그래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또 뭐 한다? 주인의 식사 준비한다. 식사 준비하고 나서 야 들어가 쉬어라가 아니라 주인이 밥 먹고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종은 설거지하고 나머지 다 뒷정리하고 나서 주인이 잠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쉬는 것이 뭐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했다고 해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에게 어떤 네가 그건 뭐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이야기하냐? 참 종이 피곤한 일상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피곤하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종종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뭐 해서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종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바로 몰매 맞거나 아니면 내쫓김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일하는데 내 시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와 세상 간 것 없고 누구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언제든지 명령하면 바로 달려나가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나 방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늘 등불을 밝히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역자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는 늘 종의 자세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기뻐하는 종은 첫째는 뭐하는 종? 깨어있는 자. 언제든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한 것처럼 가서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이것을 그 주인의 명령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이 기뻐하는 종은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된 종이라고 36절로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인이 잔치에 돌아올 때 문을 열어줄 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결혼식이 저녁에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하다 보면은 뭐 2경이나 3경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밤 12시에 올지 1시에 올지 3시에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 3시에 온다고 해서 주인이 왔는데 좀 일찍 좀 오시지 그랬어요.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못 나가요. 나 지금 옷 벗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어요. 이야기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몰매 맞는다는 거예요. 몰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파수꾼으로서의 늘 깨어서 지키는데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을 주인이 딱 왔는데 오자마자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문 열어주는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만약에 지난번에 보니까 장경두 목사님이 93세시잖아요. 인양반이 오셔서 지금 아가서 계속 세미나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 교회가 굉장히 조금 우리 교단에서 아주 조금 저 북에서 넘어 내려와서 피난교회니까 내려와서 그렇지만 아주 강한 분들이신데 이분이 하루는 밤에 11시에 장로님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장로님들 오시죠. 급하게 교회로 오십시오 하니까 어떤 장로님은 아니 목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왜요? 왜 가야 됩니까? 뭐 지금 오늘 아니면 그렇게 급합니까? 내일 가면 안 됩니까? 이런 분도 계셨는데 또 어떤 장로님들은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묻지 않고 와서 오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장로님은 아예 안아버리는 분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다 아무튼 장로님들 오십시오. 그 이유는 묻지 마시고 오십시오 했는데 그 밤에 바로 이 30분 정도 되니까 장로님들이 다 오셨는데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이 밤에 그냥 호출한 이유는 뭐 어떤 특별하게 그런 뭐 특별한 일이니까 아마 부르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십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장로님들 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장로님들 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들은 얼굴 표정이 그냥 내일 낯 밝을 때 오라고 하지.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 그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늘 주님이 말씀할 때 거기에는요 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우리 교회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시키면 입이 이렇게 나오면 대패가죠. 대패로 밀게. 입이 나오면 대패로 밀어야 됩니다. 항상 쓰여짐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 써주심에 감사하고. 아멘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못난 자, 무식한 자 우리 같은를 써주시기에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것이 정말 그 시골 촌띠가 데려다가 목사 세워주신 거 감사한 것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거 감사하고 권사님들로 기름 부어서 권사님들을 해서 임직에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또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써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써주시고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거기에는 내 생각 피곤하다는 말을 할 수 없고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오늘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뭡니까? 주의 몸이잖아요. 주의 몸 교회가 주님이 필요로 할 때에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렇게 쏟아져도 누구 한 사람 와서 옥상에 올라가 보는 사람 없다고 한다면 정말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폭우가 쏟아지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먼저 달려와서 교회에 무슨 이상이 없는가? 내 집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돌아보고 와서 점검해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깨어서 긴장하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긴장하는 그 심정으로 서 있는 것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38절에 여기에서 2경이나 3경이라는 말은 2경은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고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당시 이 파수를 할 때 3, 4등분을 논아서 이렇게 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 종의 상태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 돌아와서 문 열어 달라고 할 때 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종이 뭐 하고 있는가를 지금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어적으로 보면은 주인이 와서 종들이 문 열어준 것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강치순 종이 지금 뭐 하고 있지? 확인하고 있어요. 김용수 종이 뭐 하고 있지?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종종 그래요. 성도님들이 와서 관심이 제가 없으면 목사님 어디 갔어요? 하면은 전사님이 이야기 안 하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항상 성도들 와서 관심이 목사님 어디 있어요? 늘 이거에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목사가 어디 뭐 재짓는 데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늘 주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직이라고 41절로 44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직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제때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이는 목회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것, 나보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바로 이런 자를 여기에 충성되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맡겨진 자리에 있는 청직입니다. 충성은 끝까지 변함없는 헌신을 의미하고 지혜는 상황에 맞게 선하게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세 번째, 여기 두 번째는 주인이 싫어하는 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47절로 48절에 보니까 예수님 반대로 기뻐하지 않는 종의 모습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성경에서 기뻐하지 않는 종, 싫어하는 종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오늘 45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종을 주님은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종은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겉모습만 종인 자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종은요, 내 중심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야 그게 사랑받는 느낌이 든대요. 상대방과 상관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꽃을 좋아하는데 나는 예를 들어 생일이라고 뭐 케이크를 사가지고 간다면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남자씨들, 남씨들, 여러분,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사랑하는 거지. 아내는 이걸 좋아하는데 나는 내가 좋아한다 이걸 갖다가 주면 우리 아내도 좋아할 것이다 하고 하면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분순 권사님 그래요. 그죠? 아니, 나는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관심 가져 이거 갖다 주는데 내 아내는 그거 아니요. 내 아내가 원하는 거 이거요. 근데 나는 당연히 사랑하니까 갖다 줬잖아. 이러면 제가 생일날 꼭 장미를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이. 장미를 갖다 주지 않고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꽃을 갖다 가지고 1년 내내 들볶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장미인데 내가 장미는 보니까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그래가지고 뭐 카랑코인가요? 그것 꽃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일이라고 갖다 줬다가 1년 내내 생일 전까지 들볶였다고요. 그래서 속으로 에이씨 하나 그 꽃 장미꽃 하나 때문에 1년 내내 들볶네. 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이 뭐냐면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기뻐하는 걸 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겉모습만 종인 척해서는 주인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려고 제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좀 가더라도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37절을 읽으십시다. 자,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겁니다. 37절 시작. 아멘. 뭐 한다고요? 깨어있는 종을 보면은 주인이 감동받아서 와가지고 띠를 두르고 주인이 종을 섬기겠대요. 이 말씀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름 없이 내가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우리 주님이 친히 내 인생의 내 삶의 종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나를 섬기고 수종 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이에요. 주종 관계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종으로서 사니까 우리 주님이 감동받으셔서 뭐 한다고요? 내 인생의 삶에 종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종이 되면 내 인생은 대박 맞은 거죠. 로또가 따로 있나요?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주님 앞에 종으로 섬기고 나가면은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나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뭐랄까요? 오예인가요? 아우인가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정말 그 주님이 내가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뭐 하겠다는 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17장 여기 10절에 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뿐이에요. 어떤 종으로 삶을 살면서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우리는 단지 한 것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수종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 주님이 대신 그 수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은 다릅니다. 공산주의가 왜 몰라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평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우리나라도 이렇게 평등 사회로 가려고 하는, 사회주의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평은 다릅니다.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거두게 하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평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공평은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 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시키는 것. 그러니까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복지라고 하는 문제 참 좋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여러분, 놀고 먹는 사람들 일 안 하잖아요. 정부에서 늘 주니까 이 사람들은 날마다 술 마시고 일 안 해요. 일하면 그 돈이 안 나온대요. 사고 자체가 썩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벌면 번 만큼 수입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게 공평이에요. 이게 공평이에요. 그죠? 일하지 않고 거기에서 또박또박 거기에 뭐라고 하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일 안 해요. 놀고 먹어요. 왜? 그 직장 나가면 그 돈이 잘린대. 그래서 놀면서 그거 받아야 되겠대. 이게 사회주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어떤 공평이냐?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충성한 자에게는 더 주고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악하다고 해서 바깥 얻은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자, 술 마시고 종들을 때리는 자에게는 그 주인이 그들을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깨어서 수종 들고 충성하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서 그를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평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되면 그분이 나를 섬겨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다시 본문의 말씀을 37절 우리 읽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12장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주인이, 따라서 합시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이 자리가 어디냐? 이 자리에 주인이 앉은 그 자리에 보좌예요. 보좌. 하늘 보좌에 앉히고 수종 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삶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정말 내게 맡겨진 책임 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수종 들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수종 드심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단지 무익한 종이 할 일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종으로서 부르시고 또 종으로서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친히 수종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인처럼 모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늘 주인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익한 종이 단지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또 그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송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7절을) 생각하면서 찬송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분에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하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우리가 단지 종이, 무익한 종이 할 일 했을 뿐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친히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 될 때에 주님이 친히 우리를 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재단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수종 들고 섬겨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단지 우리는 무익한 종 할 일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섬겨주신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충성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됨으로 또 주님이 친히 수종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 만져주시고 물질로 고난 중에 있는 자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 정신적으로 하나님이여 궁핍한 자 주여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오니 주여 바르시고 역사하셔서 육체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나타날지어다. 주여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재하셔서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만지심으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와 평강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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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 틈타지 못할지어다. 또 사단의 장난치는 또 장난터가 성도들의 심령이 되지 못할지어다. 오직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받는 우리의 육체와 영이 될지어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할지어다. 만지지 못할지어다. 악한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집을 짓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집을 부서뜨려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완전히 해파시켜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서 오직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될지어다. 성전이 될지어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이 강건할지어다.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의 역사가 또 종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주님이 친히 섬겨주시고 수종들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삶이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